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전체인데요. 교독은 24절부터 35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5절입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사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두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함께 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35절까지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한다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죠. 이 사람에게는 상식적인 일이 다른 사람한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되기도 하고 또 이 사람에게는 일상적인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아예 개념조차 알지 못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돈으로 환산하면 연간 수조 원에 이르고 또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연간 한 4천억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음식 쓰레기가 우리나라에서는 심각한 문제지만 아프리카의 굶주림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음식 쓰레기라는 개념 자체가 이해되지 않을 수 있겠죠. 남극에 사는 소년에게 폭염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는 게 참 어려울 것이고 반대로 적도 지역에 사는 소녀가 매서운 추위에 고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 다해 공감하기란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며 하나 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 어려운 일을 베드로와 고넬료가 오늘 해내고 맙니다. 이 둘의 만남을 경계선을 넘어선 만남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구속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만남입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반복해서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꿈 이야기 자체도 굉장히 자세하게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고 그 꿈으로 인해서 그가 고넬료와 함께한 이 사건 역시도 반복해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이 두 사람의 만남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음은 어떻게 절대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은 두 사람을 하나로 만들까요? 이것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 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어떻게 복음이 흘러가게 되었는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자, 먼저 베드로와 고넬료가 이보다 더 다를 수 없을 것 같은 정말 너무나도 다른 문화 속에 살았고 너무나도 다른 두 캐릭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죠. 이 백부장은 보통 100여 명 정도의 군사를 지휘하는 장교인데 백부장이라고 하는 직책은 로마 군대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반면에 베드로는 유대인이죠. 사도입니다. 이스라엘을 떠난 적이 없는 전형적 유대인이에요. 달라도 너무 다른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둘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경계선이,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어 보입니다.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견고한 장벽이 그 둘 사이에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로 또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이 정결법이라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이 완전히 금지된 것은 아닌데 이방인들과 이렇게 교제하게 되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이 정한 정결 규례들을 범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고기를 예로 들면은 이방 신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일 수도 있고 피가 빠지지 않고 들어 있는 고기일 수도 있어요. 율법에 의하면 이런 것들을 다 금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이렇게 식탁 교제를 나누다 보면은 서로 관계 맺는 것 자체가 쉽지 않게 되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을 범하는 꼴이 되니까요. 게다가 할례라는 것이 또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고넬료는 신앙적으로 유대인들 못지않은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제하는 등 유대인들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 모든 자격이 있었어요. 그러나 딱 한 가지 너무나도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할례였습니다. 할례. 이방인들을 묘사할 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표현하죠. 저 할례 받지 못한 자.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할례는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어요. 지금 우리한테는 뭐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지만 당시 유대인에게는 우리와 우리가 아닌 자들을 구분하는 너무 중요한 정체성의 기준이었던 것이죠. 복음이 이 장벽을 허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고넬료의 모습을 보세요. 피지배국 백성에게 엎드려 절하는 겸손을 보여줍니다. 이 로마라고 하는 대제국의 힘은 강력한 군대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 최일선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백부장이 이 지배국의 모든 권력의 핵심 인물인 거죠.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운 털이 박힌 사람에게 이렇게 엎드려 절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의 엄청난 겸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자신에게 익숙한 문화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되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가진 어떤 혈통적인 우월성을 포기하고 자신의 존재 가치와 삶의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 찾을 때에 나와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 굉장히 익숙하지 않는 환경과 문화 속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틀린 건 아닌데 왠지 불편한 상황들 있잖아요. 내가 익숙하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익숙하게 살아오던 환경을 벗어나서 되게 이질적이고 익숙하지 않은 문화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그게 뭐 틀린 건 아니고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닌데 뭔지 모를 거부감과 이제 거리감을 느껴지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안에서 내 존재를 찾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와 부르심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사람은 그 경계선을 넘어서서 나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흘러갈 수 있었던 것은 그 경계선에 있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경험하고 내 삶의 가치와 의미를 오직 예수 안에서 찾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내가 익숙했던 신앙생활의 방법을 내려놓고 나에게 익숙한 문화적 환경과 내가 생각하는 교회란 이런 거고 신앙생활 이런 거고 사람이란 이런 거고 적어도 상식적이라면 이런 삶을 살아야지라고 하는 나만의 잣대와 기준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기 원하시는가 거기에 집중할 때 우리는 그 경계선을 넘어서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하나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개척되고 참 많은 분들이 서로 교제하고 하나 되어 가는 시간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 귀한 더비센터에서 우리는 그런 시간들을 너무나도 감사하게 갖고 있어요. 지난 주일 이렇게 윷놀이 하실 때 너무 이렇게 행복하게 잘 하시는 모습들이 참 보기 좋았는데 서로 하나 되어 가는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서로의 다름과 마주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우리는 서로 세대도 다르고 신앙의 색깔도 다르고 내가 생각하는 삶의 아주 중요한 기준들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거죠. 나에게 익숙하고 편한 환경과 문화를 절대화하여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진짜 본질이요. 우리가 오직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예수의 한 가족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이 절대적 가치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내 경험, 내 생각만을 주장하지 않고 옆 사람을 품어주고 안아주는 넉넉함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존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할 때 그 은혜가 옆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 교회 내 여러 모임에서 이런 깊이 있는 나눔을 하다 보면 오히려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옆 사람의 기도 제목이
내 상황을 생각할 때 너무 배부른 소리처럼 느껴질 때가 왕왕 있습니다. 예전에 사역할 때 어떤 집사님이 자녀 문제로 몇 주 동안 계속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그 모임에 계속 아이가 생겨서 고민이셨던 분이 계셨는데 하루는 저를 조용히 찾아와서 그분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분은 아이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계속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이분은 아이가 안 생겨서 고민이었던 거죠. 이분의 기도 제목을 들을 때마다 전혀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지만 그 상황이 너무 힘들었던 거죠. 나의 궁극적인 가치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찾지 않으면 우리는 타인에게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서로 이해할 수 없죠. 건강한 사람이 몸이 아픈 사람과 서로 공감하기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흔들리지 않는 기쁨과 감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것이죠. 백부장이 뭐가 아쉬워서 유대인들의 신을 찾고 그에게 기도하고 베드로까지 막 영접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스펙을 가진 그가 그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느꼈기 때문 아니겠어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내 영혼의 빈자리가 있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자들은 나와 상관없어 보이는 사람들, 나와 다른 사람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그 사람들과 함께 마음 다해 하나됨을 이뤄갈 수 있는 것이죠. 아, 아이 때문에 고민하여 기도 제목을 나누는 사람과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고민인 사람이 함께 서로의 마음을 만져주고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나의 장점, 나의 소유, 나의 어떠함이 내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입증하는 도구가 되지 않는 존재 자체로 용납받고 사랑받는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그 사람 자체를 바라보고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모임이 교회 모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로 여김받고 부르심받아 여기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그 은혜가 옆으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경계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와 나를 가르는 나만의 기준들이 복음의 은혜 안에 무너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섬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는 예수 안에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되는 오직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온전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경계선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나만의 상식, 나만의 기준, 나만의 익숙한 문화와 환경으로 그 잣대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리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 기준들과 나의 익숙하고 편안함을 통해서 그 안에서 내 존재를 찾지 않게 하시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신 하나님, 나의 모습 이대로를 받으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옆 사람을 바라보고 그 기준으로 옆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이 때론 누군가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때도 있고 때론 누군가에게 배부른 소리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사안으로 그 사람을 보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람 안에도 있는 영혼의 빈자리,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영혼의 빈자리를 바라봐주고 함께 기도해주며 사랑하며 함께 복음으로 서로를 채워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경계선을 뛰어넘는 진정한 하나됨을 누리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